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뒤에 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 오시는 분 있으시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십니다. 참 좋은 절기예요. 그 이지선이라고는 지선아 사랑의 그 책 저자가 그 차량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얼마나 세게 붙었는지 자기 3도 화상의 55%가 피부에 와서 이제 흉터를 남겼는데 손 8개 중에 8개가 10개 중에 8개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글을 쓰면서 내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며 장애자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의 고백은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망가져서 보기가 흉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건강하게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교수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느낀 건 북미의 지금 그 북유럽의 그 일들은 그 자살률이 많은데 그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날이 이날 저날도 저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자살하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4, 5, 60대 자살률이 많은 건 다 경제적인 이러한 일들로 이제 자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자살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니 나 예수님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좋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러한 일들 아닙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것을 보면 그 막 붙들어 잡아다니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있었을 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예수님 만나고는 그의 생애가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 내가 인생의 참 의미를 느꼈습니다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그 여행의 모든 일들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같이 계셨습니다 하면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참 높은 데 있던지 낮은 데 있던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의 소풍을 잘 맞추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이러한 사건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아유 할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먹고 살기가 힘들은데 무슨 성미 바랑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나 교회에 성미를 갖다 바치고 또 돈이라는 돈은 다 갖고 우리 차비나 좀 제대로 주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또 제가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 간경화로 죽었다 살았다 할 때 그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모 형제도 어느 한계점에서 도와주시, 나의 아픈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소망을 주는 건 예수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 소리가 제 마음 가운데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이 자리에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예수님의 생일 직전에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죽었던 모든 일들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잃어버린 낙원의 모든 일들도 회복하면서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신 걸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가장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멀리 아마 학자들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그 사상에 보면 다니엘의 주친 메시아 오시는 그 사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학자들을 주관할 때 총리로서 모든 것을 주관할 때 아마 수사학 연설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그때의 그러한 유행되는 이러한 학이 있었고 또 점성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체의 별을 보면서 이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았던 이러한 일들이 발달되었는데 아마 다니엘이 그때 총리로서 있을 때 메시아가 오면 큰 별이 민수기에 보면 떠다니는데 그 별이 나타날 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는 이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점성술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유달리 큰 어떤 별이 쭉 인도해 가는데 그들이 1600km나 되는 이러한 먼 거리를 이제 와가지고 그 아기께 경배하면서 이제 그 아기를 경배한 후에 꿈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너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너의 고향 땅에 가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 탄생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게 경배한 사람은 멀리서 온 이방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던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다시 한번 조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르십니다. 동방 박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됩시다. 아멘. 아멘. 동방 박사의 예배는 어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따라서 이제는 와서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고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유대 학자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멀리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이러한 일들과 있지만은 그 예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예배는 따르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러냐면 그 헤롯 아버지가
유명한 용맹 장수예요. 이두메 사람인데 그 로마가 이제는 모든 실권을 잡고 애굽을 칠 때 그 선두 앞에 가서 안티파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용맹한 장수로 공을 아주 높이 이제 전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유대 땅에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 헤롯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어졌는데, 처음에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왕이 된 다음에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또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지키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도록 또 모든 물자를 대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주고, 또 기근이 오니까 자기의 금그릇 은그릇을 이렇게 왕궁에 있는 그릇을 팔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헤롯 대왕 그런 명칭이 붙어있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건축왕 이런 명칭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년의 여자 어른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본 부인만 10명, 그러면서 이 여자 어른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그때는 산부인과도 발달 안 됐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면서 왕의 그 자리를 왔다 갔다 오면서 이제 음모가 왔다 갔다 오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복 형제들과 더불어 싸움이 일어날 때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맏아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오직 오면 로마의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헤롯 궁전의 아들보다 돼지가 더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런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헤롯 대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내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 죽는 것을 슬퍼하지 아니할 거니까 유대에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목을 베든지 해서 그들이 같이 죽어서 그 사람 죽었다고 울 때 나도 그 장례식에 그냥 잘 묻혀서 가게 해달라, 그렇게 불안한 그 마음의 고독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헤롯 왕에게 가서 동방 박사들이 물은 거예요. 여기 유대 땅에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게 어떻게 된 연유냐 하면서 하나하나 듣고, 야, 그 유대 땅에 그 예수라 그 메시아라고는 그분이 나타나서 경배하면 나에게도 좀 가르쳐주라 그러면서 그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헤롯 대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압작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이러한 일들로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거. 또 일반 백성들은 고연히 예수님 오신다니까 소란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오늘날 백화점에 가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선물 받고 술 먹고 죄 짓고 타락하고, 지금 산부인과에서 제일 많은 그 유산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도덕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냥 소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추리해놓고 백화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더 좋은 추리들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해놨는지.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온전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 아깃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초점은 따르습니다.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아멘. 우리의 신앙 전체는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노아, 또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누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자결거 되기만 했지 결론은 없어요. 그런데 12장에 가서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13장에는 너 허탄한 교훈을 쫓지 말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자 그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교회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예배하며 그분에게 소망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유명하고 또 뭐가 화려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중심을 다해서 이 전에 왔을 때 예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1600km를 오면서 얼마나 강도 건너야 하고 산도 넘어야 하고 얼마나 가진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모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따랐습니다.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 얻어서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모든 일들을 원래대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걸어서 오면 약 40일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40일을 걸리면서 와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방박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나의 중심을 다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몸들여 헌신하는 것도, 이거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셋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손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역 하루만 지났는데도 7만 명이 죽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기뻐하시옵소서. 그럴 때 그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오나가 여 타작마당도 쓰세요. 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있는데 이 재물로 쓰세요. 그러니까 야, 나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돈 50세켈을 주면서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따랐습니다. 예배는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중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야 할 길과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어놓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올릴 때 그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친히 인도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주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르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아멘.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이제는 헤롯 궁에 가서 그 헤롯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계십니다. 마리아라고는 그 사람 품에 있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이제 정말 지름길을 통해서 너희 고향길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헤롯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이제는 두 가지로 있었을 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여기에서 머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갈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세요. 정말 너희 거룩한 모든 산 제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말씀과 더불어 동떨어진 이러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일들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나가서 살 때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진정한 예배자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며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기에 여러분과 저와 말씀으로 조율하며 말씀 속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귀한 절기로 동방 박사들에게 배운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정말 참 소망 되신 그 예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절기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